서연이, 서준이, 우리 저희들의 마음의 소원을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잘 아뢰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와도 관련이 되는 찬양이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성소에 들어갈 담력, 첫째 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떤 분이신지를, 그분이 주신 큰 구원을 등한히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날은 사람의 아들, 인자가 되신 예수님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면서 그 말씀을 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출애굽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마음을 완고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두 번째 시간 말씀을 드렸고요. 세 번째는 멜기세덱 제사장 이야기를 하다가 그 말이 좀 어렵기 때문에 어린아이처럼 젖을 먹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성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모든 이야기들은 이 넷째 시간인 오늘 시간에 예수님이 대제사장인 것을 설명하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알고 그분 앞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 나이가 많은 나이에, 늦은 나이에 공부를 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아이들은 같이 오지를 못하고 떨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여름방학에 이제 아이들이 방학을 맞아서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제가 두 아들들에게 좀 제안을 했습니다. 방학에 와서 할 일도 많이 있고 친구들 만날 일도 많이 있겠지만 일주일 동안 정기 연수 프로그램에 한번 참석을 하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두 아들이 동의를 해서 이제 평신도 또 우리 교역자 연수에 일주일 동안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또 저대로 바빴고 그래서 잘 만나지를 못했는데, 그 중간 주중에 둘째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연수를 잘 받고 있는지. 그랬더니 아들이 연수원 내에 있는 제 사택에 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뭐 하냐고 물었더니 논대요. 그래서 너무 피곤해서 잔다는 것입니다. 이게 시차가 바뀐 상황에서 계속 새벽에 일어나서 아침부터 늦게까지, 그러니까 너무 피곤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너가 배정받은 숙소가 있는데 거기서 자지 왜 집에 가 있느냐 그러니까 그냥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제가 늦게 연수원에서 일을 마치고 이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냉장고에서 먹을 것 꺼내 먹고요, 기타도 치고 놀다가 또 침대에서 잠도 자다가 아들이 왔던 흔적을 남겨놓고 숙소로 가고 없었습니다. 제가 그 아들의 흔적을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이 아들이 어떻게 당당하게 이 집에 들어올 수 있었지?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빠가 먹는 냉장고에 꺼내어서 마음껏 꺼내 먹고 마음껏 쉬다가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아이가 제 아들이라는 것이지요.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사는 집에는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가지고 아버지가 소유하고 있는 것 같이 누릴 수 있습니다. 아들이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사역의 결과로 하나님 아버지의 양자가 되었습니다. 양녀가 되었습니다. 믿으시지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그분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계속 나오는 단어가 히브리서에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 설교 제목이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성소에 들어갈 담력.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을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는 아주 앞부분에 많이 나와 있는, 특별히 히브리서 7장, 8장, 9장, 10장, 18절까지 옛 언약 아래에 있는 인간 대제사장 직분과 새 언약 하에서 진행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직분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더 예수님의 대제사장 직분이 낫다는 것을 설명한 다음에 주어지는 결론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그런 직분을 가졌으니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나가자, 이 결론인데요. 그러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담력이라는 단어는 당당함 혹은 용기, 어떻게 보면 좀 배짱, 확신, 대담함,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얻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성소에 들어간다라는 표현을 히브리서를 가지고 어제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첫째 칸이냐 둘째 칸이냐, 히브리서는 그걸 말하지 않습니다. 그걸 설명하지도 않고요. 근데 이 성소에 들어간다는 의미를 10장 22절에 노랗게 제가 강조해 놓은 부분은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성소에 들어간다는 것은 첫째 칸에 들어가냐 둘째 칸에 들어가냐, 이것을 히브리서는 말하지 않고 성소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성소에 계신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시기적으로 1844년이 지났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 이 성소에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지성소에 들어간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가 그것을 첫째 칸이나 둘째 칸을 구별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는데 그분이 하나님 앞에, 그분이 하나님 성소 보좌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시간 우리가 어떻게 담대하게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가질 수 있는지 두 가지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고 성소에 들어갈 때는 어떠한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들어가야 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소에 들어갈 담력의 첫 번째 원인은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 노랗게 강조된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고, 빨갛게 된 부분이 이제 예수의 피를 힘입어라고 하는 부분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가질 수 있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계속 히브리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바리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가 하늘 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유무형의 문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문들이 있고요, 그 문이 보이지 않지만 무형의 문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나 쉽게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있고 특별한 자격 조건을 갖추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대학에 캠퍼스를 구경을 가거나 대학에 무슨 볼일을 보러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지만 이 학교의 학생으로서 재학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입학 시험과 조건을 갖추어야 대학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좋은 대학일수록 더 들어가기 어렵지요. 그리고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회사에 들어갈 수 있어 거기서 일을 하려면 자격 조건을 가졌는지를 따지지요. 그래서 어떤 문 같은 경우는 쉽게 들어가지만 어떤 문은 관계자 외 출입 금지, 들어갈 수 없는 문이 있습니다. 그게 유형이든 무형이든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문들은 당신이 이 문 안에 들어와서 생활하고 이 문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묻지요. 그래서 그 자격을 갖추기 위해 많은 사람이 애를 씁니다. 그래서 피곤한 세상이죠. 그런데 구원의 문, 하늘 성소로 나가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격 조건은 우리가 자격을 갖추는 게 아니고 그분께서 갖추어 놓은 자격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데 있습니다. 히브리서에는 예수님의 피를 많이 강조합니다. 여러분, 신약에서 히브리서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갈바리의 위상을 높이는 책이 없습니다. 여기서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이 들이신 피를 한 번에 일회적으로 이루어진 그 효과를 설명하는 단어가 단번에라는 단어입니다. 여러 번 나옵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에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 9장 26절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히브리서 9장 28절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히브리서 10장 10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 공로, 그 피의 중요성을 어마어마하게 강조합니다. 물론 다른 책도, 신약의 다른 책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높이지만 이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시는 그 피의 효능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용기, 배짱,
대담함, 그런 것들을 부여해 주는 효능이 있는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피가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지금 누워있는 한 할아버지 이름이 제임스 해리슨이라고 하는 호주 사람인데요. 이 주변에 애기 엄마들과 그 엄마들이 아이를 안고 있습니다. 이 제임스 해리슨의 피는 특별했습니다. 이 사람이 14살 때, 소년이었을 때 한쪽 폐를 잃었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아주 큰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이 수술을 받는 중에 13리터의 수혈, 혈액을 다른 사람의 피를 공급을 받으면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피 13리터 얼마쯤 될 것 같아요? 여러분, 2리터짜리 물병이 있죠, 페트병. 그거 6병하고 절반이. 그만큼의 남의 피를 공급받아서 수술받고 살아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내가 그렇게 다른 사람의 피를 공급받아서 살아났기 때문에 내가 평생을 사는 동안에 나도 헌혈을 하면서 받은 은혜를 갚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18살에 이제 건강이 어느 정도 회복된 다음에 18살에 처음으로 헌혈을 하러 병원에 갑니다. 그랬다가 의사로부터 엄청난 사실을 듣게 됩니다. 이 사람의 피에 RH병, 여러분 우리가 보통 혈액형은 ABO식으로 해서 뭐 A형, B형, AB형, O형 뭐 이렇게 해서 다른데 그것 외에도 사람은 RH 플러스인지 RH 마이너스인지 그게 또 있어요. 그래서 뭐 이전 자세는 한 건 잘 모르지만 산모의 RH형하고 아기의 그 RH형이 다르면 산모의 피가 아이를 공격하는 병이 있답니다. 그게 RH병인데 이 제임스 해리슨이라고 하는 이 청년의 피에 그것을 차단하는 항체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도 처음 듣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무려 81세까지 그때부터 거의 매주에 한 번씩 헌혈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2018년 5월에 81세 때 그가 마지막으로 헌혈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의 피를 통해서 뽑아내어서 만든 그 항체를 백신으로 만드는데 그 사람의 그 백신으로 인해서 RH, 산모와 아기의 그 RH 혈액형이 달라서 죽을 수밖에 없는 아기들 250만 명을 살려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피는 굉장한 피였습니다. 이 이후에는 어떤 건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사람 피에 이런 것들이 또 있을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헌혈을 하면서 여기에 있는 주변에 있는 아기들과 아기 엄마들은 이 사람의 피에서 뽑아낸 그 항체가 들어있는 백신을 만들어서 그걸 맞아가지고 아이들은 살아난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이 한 사람의 피에서 있는 특별한 성분으로 인해서 자기의 아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기뻐하고 뭐 그런 자리였습니다. 한 사람의 피로 만든 백신이 250만 명의 아기를 살렸다. 실로 굉장한 이야기지요. 하지만 그렇게 살려낸 아기도 영원히 살 수는 없습니다. 이 사람의 피로 이 땅에서 살 수는 있겠지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사람을 영원히 살게 할 수 있는 피지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용기를 갖게 합니다. 여기 시대의 소망 49쪽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인간으로서 누구나 당하는 인생의 위험을 겪고 또한 인간으로서 누구나 싸워야 할 싸움을, 실패와 영원한 손실의 위험을 무릅쓰고 싸우는 것을 허락하셨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인간으로 이 땅에 탄생시키면서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하늘로 올라와서 다시 하나님 보좌에 앉아서 하나님의 지위를 회복하는 일이 안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원한 손실의 위험을 무릅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하늘로 못 올라오고 사단에게 시험을 받아서 실패하거나 그래서 영원한 그 신적 존재가 잃어버림을 당할 수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도 아셨고 예수님 본인도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위험을 무릅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손실을 감내하고 오셨다는 것이지요. 무엇이 그분으로 하여금 이런 선택을 하게 했을까요? 여기 19세기 미국의 철학자였고 시인이었던 thoreau라는 시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엇이든지 그 가치는 우리가 그것을 위해 내놓으려고 하는 인생의 분량과 같다. 여러분, 어떤
물건이든지 어떤 존재든지 뭔가 가치가, 이런 물건 살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이 10,000원을 지불했다 그러면 그 물건에 10,000원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10,000원을 지불할 것입니다. 10만 원 지불한다면 적어도 내가 그 물건에는 10만 원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돼야 10만 원을 지불하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떤 것에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을 때 그게 얼마만큼의 가치 있냐고 하는 것은 내가 그것을 위해서, 그걸 얻기 위해서 무엇을 내놓을 수 있느냐는 걸 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희생을 치를 각오를 하고 있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그 물건이든지 대상이든지 얼만큼 가치 있게 여기는 걸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결정을 하셨다는 것은 우리는 그분에게 어떤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놓을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다는 거죠. 여기 디모티 켈러라고 하는 목사는,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믿는 것보다 훨씬 더 죄되고 결점이 많지만 동시에 우리는 자신이 바라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훨씬 더 많은 사랑과 인정을 받고 있다. 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 맞습니까? 죄인이 맞나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는 훨씬 더 큰 죄인입니다. 여러분, 본인이 좀 이기적이다 생각하셔요? 진짜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는 더 이기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는 훨씬 더 죄인이에요. 그 어디 가서 알까요? 그냥 잘 모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가면 우리가 생각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냥 내가 좀 나쁜 사람이야,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초래한 죄가 나의 죄라는 거지요. 근데 여러분, 여기 보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사랑하실까요? 얼만큼 사랑하실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랑보다는 비교할 수 없이 그분은 우리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까요? 사랑하죠. 자식이 부모가 사랑하는 걸 알까요? 모를 수도 있고 또 알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가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사랑보다 부모는 훨씬 더 자식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평상시에는 잘 모르거든요. 근데 위기가 닥치거나 어려운 일이 닥치면 엄마가 그 자식을 살려내기 위해서, 아버지가 그 자식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보면 이제 그 사랑을 아는 거죠. 평소에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요, 오늘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죄인이고,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예수님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확인되는 곳이 십자가예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가면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죄인인 것을 알 수 있게 되고, 내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가면 내가 이런 사랑, 내가 이런 사랑을 받는 존재야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담력의 원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는다. 여기서 바울의 주장입니다. 두 번째, 성소에 들어갈 담력의 두 번째 원인은 큰 제사장, 예수님의 대제사장 봉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빨간 부분에 보시면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십니다.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첫 번째 담력을 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가는 것이고, 이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피를 통하여서 그 피의 효능성을 주장하면서 또 봉사하고 사역하는 대제사장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성소에. 어디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 이제 멜기세덱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히브리서의 이 독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뭐 이야기하다가 너희가 지금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만 먹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한 그 계기가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대제사장 직분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했다 그랬습니다. 이거 좀 어렵다. 근데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7장에 보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히브리서 7장 1절과 2절 읽겠습니다. 이 직분의 위대함이라고 하는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자, 이 멜기세덱이 성경에 세 부분 나온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14장, 시편 110편 14절, 히브리서 5장, 6장, 7장. 딱 세 군데가 나오는데,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아브라함과 이렇게 목자가 또 목초지가 모자라서 이렇게 분리되면서 소돔 땅으로 갑니다. 잘 아시죠? 근데 그 소돔 땅이 세속화되고 그런 곳이었는데 소돔 땅이 이제 전쟁에 휘말리면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잡혀가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온 군사 318명을 데리고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그 팔레스타인 땅에서 이루어졌던 부족 간의 전쟁에서 이제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여러 부족 국가의 왕들이 아브라함과 그 군대를 환영합니다. 그 중에 나온 사람이 한 명이 살렘 왕이었던 멜기세덱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살렘 왕이요. 여러분 살렘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루살렘.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온 단어가 샬롬, 평화 혹은 평강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살렘 왕이었으니까 이게 평강의 왕이다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의의 왕이다.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다라는데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멜레크라는 단어와 ጼ데크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멜레크라는 단어가 왕입니다. ጼ데크라는 말이 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다. 이름의 뜻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의 왕이고 평강의 왕이다. 그런데 맡은 역할은 뭐냐? 왕이고 제사장이다. 그런 인물이 있었습니다. 실존하는 인물이었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딱 왔을 때 그 사람이 아브라함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또 아브라함은 그 복을 듣고 감사합니다 하고 11조를 바쳐요. 그렇게 하면서 이런 보통 복을 비는 사람, 복을 받는 사람은 주로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한테 복을 빌어주거든요. 뭐 반대의 경우도 가능하겠지만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삭, 야곱의 넷째 아들이 셋째 아들인가요? 레시레유. 그러니까 셋째 아들이 레위잖아요. 그 레위를 통해서 제사장이 나오니까 적어도 이때는 레위는 태어나지도 않았으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11조를 바쳤고 아브라함한테 복을 빌었으니까 적어도 아브라함보다는 더 높은 사람이다. 멜기세덱이. 레위는 자기 후손이니까. 그러면서 이 레위 계통의 제사장과 멜기세덱의 제사장을 비교하면서 이게 더 낫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어거지로 갖다 맞춘 것 같은 느낌이 되는데 어쨌든 그렇게 바울은 설명해요. 그러면서 두 번째가 이 신분은 특이하다. 왜냐하면 여기 히브리서 7장 3절에 보면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았다. 여러분 이런 사람 없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다만 기록이 없다는 뜻입니다. 여기 나오고 단에 나오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마치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하는 신과 같은 존재와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이 멜기세덱의 상황이. 그러면서 예수님하고 닮았다. 신분이 특이하다. 그 뜻이고 또 7장 3절에 보면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 뭐 이 사람도 결국 죽었겠지요. 하지만 그 사람이 이렇게 신분으로서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니까 신성의 비교가 될 만한 존재였다라고 하는 뜻으로 어쨌든 간에 레위 계통의 제사장으로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그 대제사장의 불완전함을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직분이 있는데 그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의 한 인물이었던 멜기세덱을 가지고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직분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렵다라고 하면서 이제 어제는 너희가 이런 것들도 잘 알아야 되는데 몰라서 젖만 먹는 어린아이가 되었다. 뭐 그 이야기를 어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여러분이 히브리서 7장은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7장의 끝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 대제사장이 항상 살아야 돼. 히브리서 7장에 멜기세덱의 대제사장 이야기를 하면서 결론은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간청하는 그런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계시다. 이게 이제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요지입니다. 자, 그럼 하늘에서 그분이 뭐 하실까요? 자,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기 원고에 있는 말씀을 좀 읽겠습니다. 잘 한번 보셔요. 이건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배와 기도와 찬양, 회개하는 사람의 죄의 자복 등은 이거 얼마나 귀한 거예요. 참된 신자에게서 향연처럼 하늘 성소로 올라가지만 그것들은 타락한 인간의 입술에서 나왔기 때문에 매우 불결하여 보혈로 정결하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아무런 가치가 없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기도 올라갈까요? 우리가 찬양하면 찬양 올라갈까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라가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중간에서 뭔 역할을 하지 않으면 못 올라갑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신 중보자가 자신의 의로 그것들을 정결케 하여 드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간합하실 수 없다. 그분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공로를 담은 향로를 가지고 계신데 그 속에는 이 땅에 부패한 것은 하나도 없다. 그분은 향로에 신자들의 기도와 찬양과 죄의 자복을 모아 그 위에 자신의 흠 없는 의를 첨부하신대. 그 향은 그분의 속죄의 공로로 향기롭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온전히 받으실 만한 향으로 간합된다. 그 다음에 기도 응답이 있게 된대. 여러분 잘 기억하셔요.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고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예배 드릴 때 그분이 우리의 삶에 내 마음의 중심이 되어서 그분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지, 여러분 왜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을 수 없었는지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공로가 없이는 우리가 아무리 온 마음을 정성을 다하고 아무리 온 마음을 모아도 우리의 것이 하나님 앞에 올라갈 수 있는 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기도도 찬양도 고백도 헌물도 아무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서 보혈의 공로로서 정결케 하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못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헌물과 마음과 죄의 고백과 감사와 그 모든 것들을 받아서 자신의 희생 공로를 덧입혀서 하나님 앞에 올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고 있는 중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분이 우리에게 반드시 계셔야 하는 존재인 걸 아시겠지요? 이게 바로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기도 잘못할 수도 있거든요. 이기적으로 기도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정결케 하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 예수님 앞에 진심으로 나가서 이분을 깨닫게 되면 우리의 기도 내용도 달라지죠. 자, 이분이 하시는 일이 참 중요하고 큰데 한 예를 일단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서울영어학원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였습니다. 우리 교회에 계신 한 장로님이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만나게 되었는데 스토리를 좀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굉장히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수유리에 살던 한 전시성을 가진 한 분이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항암 투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의사가 주치의가 판단해 회복이 이제 안 된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 모 씨에게 병원 2개를 추천을 하면서 이제 여생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제 의사로서 하기 힘든 말을 했습니다. 그 병원 중에 2개, 하나는 수유리에 있는 준종합병원, 조금 대형 병원은 아니고요. 수유리에 있는 한 병원, 그리고 휘경동에 있는 삼육서울병원, 이 2개를 추천한 겁니다. 이 2 중에 하나를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아내와 3 자녀, 장성한 자녀가 집이 당연히 수유리니까 어차피 회복이 안 되는 상황이니까 아버지가 당연히 수유리에 있는 그 병원에 가겠습니다. 그렇게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아버지가 갑자기 삼육서울병원에 갈란다 이렇게 된 겁니다. 아버지, 아니 여보, 이유를 말 안 하고 삼육서울병원에 부득부득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육서울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습니다. 입원을 하게 되었는데 그날따라 저한테 연락하신 그 장로님의 친동생이 삼육서울병원의 직원이었습니다. 근데 그날 입원한 환자 명단이 보고 싶었어요. 그 환자 명단을 아마 프린트로 이렇게 출력을 해놓나 봐요. 쭉 보다가 아는 이름이 나왔어요. 전 누구. 근데 이 이름은 자기가 옛날 경북 울진에서 어릴 때 교회를 다닐 때 동네 형이었습니다. 같이 교회를 나왔던 자기 형의 친구였고 자기도 형이라고 불렀던 그 사람 이름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동명이인 많잖아요. 그게 지나갈 수 있는데 이분이 그 이름 옆에 있는 병실 호수를 확인하기 위해서 병실로 찾아가요. 그랬더니 진짜 그 수십 년 전에 알았던 동네 형이었습니다. 아니 형님 여기 어쩐 일입니까? 그렇게 만난 거죠.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아니 형님 오늘 우리 형이 친형이에요. 2분은 친구니까 맹장이 안 좋아서 오늘 새벽에 병원에 입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형 지금 여기 병원에 입원하고 있습니다. 같이 만나러 갑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세 사람이 만난 거예요. 근데 이 전 모 씨는 초등학교 5학년 때 그 경북 울진을 떠나면서 집이 가난해가지고 서울로 이사를 가면서 가족이 다 이사를 가면서 그때는 뭐 전화번호도 없고 그러니까 다 헤어지게 된 거죠. 친구가. 그러면서 예수님 다 잊어버리고 그렇게 먹고 사는 일에 바빠서 살다가 암에 걸린 겁니다. 그래서 서울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받다가 치료가 안 된다는 판정을 받았는데 그때 의사의 입에서 나온 병원 둘 중에 하나가 삼육서울병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까맣게 잊고 살았던 우리 재림교회 삼육 이게 떠올란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도 모르고 자식들도 모르는데 나는 죽어도 우리 교회 옛날에 그 신앙생활했던 그 병원에 가서 죽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삼육서울병원에 가겠다고 우기고서 간 겁니다. 그런데 그날 왜 그 친구의 동생인 그 장로님이 그날따라 병원에 입원한 환자 명단을 보고 싶었냐 이 말이에요. 이 우연이었을까요? 그러고서 이름을 쭉 보다 보니까 옛날 형 친구야. 그럼 여러분 동명이인이 많기 때문에 지나갈 수도 있는데 굳이 그 이름을 확인하고 병실을 찾아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진짜 동네 형이었다는 겁니다. 그날따라 또 자기 친형은 맹장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했다 이 말이죠. 의사가 왜 삼육서울병원을 추천했는지, 왜 그분이 환자 명단을 보려고 확인했는지, 보고 나서 왜 직접 병실에 찾아갔는지, 왜 자기 친형은 맹장 수술하고 거기에 병원에서 있었는지. 여러분 이게 한 개, 두 개가 아니고 여러 개 모여서 연결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장로님이 저한테 연락을 한 겁니다. 그 친구한테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친구야, 내가 너 정말 보고 싶었대. 그렇게 헤어지고 나서 어디에 사는지도 모르고 전화번호도 없고 너 정말 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병원에서 이런 상황이 되어서 만날 줄은 정말 몰랐대. 그런데 너가 그 신앙 떠나고 이렇게 살다가 여기 다시 온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다고 믿는다. 그래서 그분이 거기에서 침례를 받고 결국 돌아가셨어요. 하지만 그분이 거기에서 몸은 회복되지 못했지만 자신의 마음속에 그렇게 여러 방면과 여러 모양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경험하고 마음속에 그렇게 저버리고 있었던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고 확신하고 돌아가신 것이었습니다. 여기 시대소망 172페이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바람과 같이 보이지 않는 힘으로 사람의 마음에 끊임없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바람은 안 보이잖아요. 바람은 안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람처럼 보이지 않는 힘으로 사람의 마음에 끊임없이 녹화하고 계신대요. 그 중보자로서 우리의 기도를 그렇게 정결하게 하여 하나님 앞에 올리는 일을 하시면서 우리가 몰라서 못하고 이기적이어서 못 드리고 있는 기도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간구하면서 중보하고 계시다는 것이지요. 그런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좀 연약해도 우리가 또 죄짓고 무너져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돕고 계시니까. 히브리서 8장 1절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래서 바울은 이거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나님의 아들 대신 그리스도 이야기하고 사람이 대신 그리스도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그분이 피를 흘리고 이 지금 대제사장 봉사 이야기를 하려고 앞에 이야기 그렇게 서두를 굉장히 하고 오는 것입니다.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하늘 성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또 구체적으로 한 단계 더 나갑니다. 이제 그러므로 또 히브리서 8장 이후에 막 하는 피와 레위 지파 계통의 대제사장 직분보다 훨씬 더 낫고 짐승의 피보다 낫고 이제 그런 이야기 계속합니다. 그러다가 또 그러므로 히브리서 9장 23절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 땅 지상성소입니다. 지상성소는 이런 것들로서 이런 것들은 앞부분에 읽으면 황소, 염소, 송아지, 양 그런 겁니다. 그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짐승의 피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 말입니다. 할지니라 뭐 할지니라? 정결하게 할지니라.
하늘 성소가 더 좋은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될지니라. 이 정결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첫날에 히브리서 1장 3절 하면서 예수님의 성육신 하시기 전의 모습, 성육신 때의 모습, 성육신 하신 후의 모습에서 5가지 그분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창조자, 만물을 붙드시는 중 하면서 그 중에 하나가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처음부터 사도 바울은 이걸 이야기하려고 하면서 1장에서 운을 띄워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이 훨씬 더 강력하게 강조가 됩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죠.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 다양한 측면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인간을 구원하는 데서 용서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 용서라는 단어는 채무관계. 내가 저 사람한테 돈을 많이 빌렸는데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너 빚 안 갚아도 돼라고 탕감해 주는 거. 우리가 죄를 다 갚을 수가 없는데 용서해 주는 거. 이거는 채무 개념이에요. 용서라는 단어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의 개념 중에 중요한 구원입니다. 이 구원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119 구조대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람이 물에 빠졌거나 불난 집에 갇혀 있거나 자동차 사고가 나서 찌그러진 차 안에 들어가 있거나 뭔가 사람들이 구조대가 바깥에서 와서 위기와 위험의 상황에서 끄집어내는 개념이 구원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면 비슷한 단어가 있는데 구속이라는 단어도 있어요. 이 구속이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인가 하면 누가 사람을 잡아갔어. 유괴를 했어요. 그래서 유괴범이 야, 돈 얼마 1억 갖고 와. 그러면 돌려줄게.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보상을 받고 이건 빚하고는 다른 겁니다. 빚은 내가 잘못해서 빚을 진 것은 탕감시켜주는 게 용서의 개념인데 이것은 구속은 몸값 뭔가 이렇게 돈을 지불하고서 다시 내 것으로 되찾아오는 개념이 구속의 개념이. 그러니까 구원은 위기의 상황 속에서 끄집어내는 개념이고 구속은 다시 사오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의 예수님이 인간을 위한 구원의 사역에서 아주 중요한 측면은 정결이라고 하는 측면이에요. 깨끗해진다는 측면입니다. 이것은 뭘 전제로 하는가 하면 오염이 되었다는, 더러워졌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 이게 그리스도의 사역의 중요한 측면인데 히브리서는 여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그렇게 이야기했고 히브리서 13장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뭔가 더러워진 것에서부터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 히브리서에서의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인데 그게 대제사장 중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는 그 더러워지는 그 성소가 하늘 성소가 어떻게 정결하게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아요. 히브리서는. 근데 우리는 중요한 증언의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도움을 좀 받아서 이 부분을 좀 더 깊게 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쟁투 421페이지, 422페이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백성의 죄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속죄 제물로 옮겨지고, 여러분 여기 옮겨진다는 단어를 잘 기억하십시오. 그 제물의 피를 통하여 죄가 상징적으로 다시 성소로 옮겨졌던 것처럼 새 언약에서는 회개한 자의 죄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에게 옮겨지고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실제적인 하늘 성소로 옮기셨다. 이거 계속 나오는 반복되는 단어가 뭔 단어예요? 옮긴다는 것입니다. 구약 당시에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짐승을 가지고 와가지고 성소에 데리고 가서 머리에 안수하고 그걸 잡아가지고 피를 뿌리면서 죄가 자꾸 옮겨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죄가 어디로 계속 옮겨졌는가 하면 성소로 옮겨진 거예요. 그것이 상징인데 실제적인 것은 뭐냐 하면 회개한 사람의 죄가 내가 예수님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죄를 고백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께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늘 성소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그 죄를 가지고 올라가신 거예요. 그래서 하늘 성소에 우리의 죄가 가 있는 것입니다. 무슨 죄? 회개한 죄. 그리고 여러분 또 보셨던 것처럼 하늘에 뭐가 있냐면 기록이 있다 그랬습니다. 기록책 같은 것들. 여기 보시면 그런데 마치 모형적 지상 성소가 그것을 더럽혀 왔던 죄를 도말함으로 정결하게 되었던 것처럼 이게 이제 지상에 있었던 대속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늘 성소의 실제적인 정결도 거기에 기록된 죄를 도말하거나 제거해 버림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예수님이 이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이 이루어지려면 누가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속죄 혜택들을 받을 자격이 있느냐 하는 것을 결정하기 위하여 기록책을 조사하는 일이 있어야 한대. 그러므로 성소의 정결에는 조사하는 일, 곧 심판하는 일이 포함되어 있다. 자, 여기서 우리 재림교인들이 흔히 이제 많이 쓰는 단어가 뭐예요? 조사 심판. 편해요, 불편해요? 굉장히 불편하죠. 이 굉장히 불편한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의사분도 이것 때문에 나갔고, 유명한 목사님도 나갔고, 한국만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 재림교회 역사를 쭉 보면 외국에도 이런 일이 많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 하나님이 조사하실까요? 예수님이 조사하실까요? 대답해 보셔요. 조사하실까요? 조사 안 하실까요? 조사하셔요. 근데 여러분, 조사하는 게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죄를 조사해야 알아요? 그럼 전지하신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조사하는 게 있는데 그건 죄가 아니에요. 다른 걸 조사해요. 제가 대학 다닐 때 한 경험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공대를 다녔습니다. 저희가 치는 시험은 주로 이렇게 푸는 시험이에요. 문제를 주고. 제가 학교 다닐 때 두 분의 특이한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한 분은 이렇게 문제를 쭉 내서 풀어서 만약에 10점 만점이다. 그럼 맞아요. 그럼 딱 동그라미를 치고 옆에 10점을 딱 적어 놓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다시 봐. 처음부터 다시 보면서 이걸 뭘 식을 좀 잘못 전개시킨 게 없나. 그래서 1점이나 2점을 깎으려고 다시 보는 교수님이 계셨어요. 저희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조금 불안해. 9점, 8점 이렇게 하는 분이 계셨고, 두 번째 교수님은 아예 얘는 틀렸어요. 아예 그냥 빵점이야. 0점 딱 적어놓고 처음부터 다시 보는 거예요. 얘가 뭐라도 하나 끈덕지를 써가지고 1점이나 2점을 줄 게 없는 일을 찾는 교수님이 계셨어요. 저희들은 그분 좋아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조사를 하면 전자 같아요, 후자 같아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조사하고 계신 것, 시작. 여러분, 예수님이 조사하고 계시는 것은 우리의 죄를 조사하는 게 아니고 믿음을 조사하고 계셔요. 죄는 누가 다 조사해놨어요? 이건 사탄이 다 까발려놨어요.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 죄 다 알고 있습니다. 물론 속에 있는 죄까지는 몰라요.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읽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마음에 있는 게 대부분 겉으로 드러나요. 여러분, 속에 미워하는 생각이 있어봐. 눈으로도 막 째려본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것들이 겉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사탄이 추측을 하면 거의 맞아요. 그래서 사탄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완벽한 정도는 아니어도 다 압니다. 그러면서 고소하는 거죠. 이 사람이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가랴에서 보면 뭐예요? 여호수아에게 더러운 옷을 입었다고 고소하는 그 존재가 사탄이에요. 여러분, 사탄의 뜻이 뭐냐면 사탄이라는 말이 고소하다는 뜻이에요. 그 고소하다는 뜻에서 나온 단어 명사가 사탄이에요. 사탄은 고소하는 자, 비방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 직업이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자꾸 하는 일이 우리의 죄를 들추어내는 일이 사탄의 일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온 우주 앞에 드러내놓는 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그걸 부인하지 않아요. 왜? 맞으니까. 이 땅에 사는 사람이 그렇게 죄를 지었으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주장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뭐냐? 이 사람이 내가 이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려서 죄값을 치렀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그 믿음이 있다면 예수님이 자기가 그 값을 치렀기 때문에 너는 건드리지 마라. 얘 믿음 있어. 믿음 봤어? 이 믿음 때문에 이 사람의 죄를 내가 대신 진 거야. 그래서 너는 건드리지 마. 물러가.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사탄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 하면 이 사람이 죄인이라는 건 맞아요. 근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나를 믿는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거 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은 그거 찾고 있어요, 지금.
자, 여러분 예수님이 조사합니다. 뭐 조사할까요?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조사하고 계셔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죄를 내가 대신 졌으니 너는 건드리지 말아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셔요. 죄는 사탄이 들추어내고 예수님도 그걸 인정합니다. 왜? 맞기 때문에. 그러나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정죄함이 없다. 내가 이 죄인의 죄값을 대신 치렀기 때문에 아무도 못 건드린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누구 앞에서? 사탄 앞에서. 온 우주 앞에서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찾고 있는 게 뭐예요? 믿음을 찾고 계셔요. 믿음. 뭔가 조금 아까 지금 이야기했던 우리 교수님 중에 빵점이 4개 틀렸는데 뭔가 좀 1점이라도 2점이라도 줄 만한 것을 찾고 있던 점수를 주고 싶은 그냥은 줄 수 없으니까. 그렇게 찾고 있는 그 교수님보다 더하게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영원히 없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다는 것을 우주 앞에, 사탄 앞에 드러내기 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조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예수님이 우리를 죄를 찾아가지고 들춰내가지고 구원을 못 받게 하려고 그건 사탄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시므로기는 186페이지. 비록 잃어버린 영혼이 단 한 사람뿐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는 그 한 영혼을 위하여 죽으셨을 것이다. 믿으셔요?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이게 어떻게 하면 이게 이해가 갈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이 나서 이 세상에서 죽어가는 영혼이 딱 한 사람뿐일 경우가 생각이 났어요. 그게 뭐냐면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어요. 남편한테 가지고 왔어요. 여보 이거 먹어. 여러분 그때 만약에 남편이 안 먹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담이 안 먹었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새로운 반려자를 만들어 주었을 것입니다. 갈비뼈 많았잖아요. 부조선지에 그 말이 있어요. 그러면 누구만 죽게 되었을까요? 하와 혼자 죽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담은 문제 없고 아담을 통해서 사람이 태어나는 건 문제 없고 하와 혼자만 쓸쓸하게 죽게 되었을 상황이 되었더라면 예수님은 그 하와를 위해서 뭐 하셨을 것 같아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셨을 거라는 거예요. 와, 여러분 그래서요 인구가 수십억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이 말은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 있어서 모든 사람의 구원은 1대1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아무리 많아도요 도매금으로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다 1대1이죠. 맞아요? 여러분 자식이 셋인데 한 명이 잘못해서 어떻게 먼저 갔어. 두 자식이 아무리 효도하고 아무리 부모에게 잘해도 그 한 자식이 채워야 될 그 마음은 못 채웁니다. 그 자식과 관계 속에서 누려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건 아무 다른 자식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1대1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한 사람을 또 보십시오. 이게 각시대도전서 490페이지 보면 비록 온 인류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각 개인의 사건을 조사하시기를 마치 세상에 그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세밀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사람 많으면 조사하는 거 대충 해야 됩니다. 할 시간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조사하는 건 딱 어떻게 한다고요? 이 세상에 아무도 없고 그 사람만 있는 것처럼 조사한대. 우와 겁나죠? 근데 이 조사가 무슨 조사라고요? 죄를 찾는다고요? 믿음을 찾는다고요? 믿음을 찾는다고요. 그래서 제발 믿음을 보여라. 제발 너가 믿음이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싶다. 여러분 그 믿음이 있는 걸 어떻게 알아요? 말로? 그 믿음이 있다는 것은 열매로 증명이 되는 거죠. 그게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가 아니고 그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 있다는 것이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 말씀 보십시오. 정록기장 52절. 그의 사랑의 팔로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고 우리에게서 모든 누추한 것을 깨끗이 씻어주시는 일은 이 히브리서의 중요한 주제적인 정결케 하는 그 일은 그의 영광으로 여기시는 바이다. 여러분 이 부모가 자식을 키우면서 자식이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생기고 부모가 탁 이렇게 해결해주고
더러운 부분 깨끗하게 씻어주고 못하는 부분은 채워주고, 그렇게 해줄 때 부모가 얼마나 부모된 기쁨이 누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분의 피로서 그 앞에 나오는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서 정결하고 거룩하게 해주는 일을 그분의 영광으로 생각하신다고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그분에게 얼마나 존귀한 존재겠습니까? 자,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담대한 담력이 있는 두 가지 원인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과 우리를 이렇게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담력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소에 들어갈 때는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를 이 본문을 설명해요. 그게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 이제 믿음인지 아시겠죠? 이 빨간 자 보십시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무엇과 무엇으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 이게 왜 온전한 믿음인지 아시겠죠? 왜? 믿음이 있어야만 그 죄에서 우리가 사탄의 고소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이 바람막이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이 온전히 우리를 덮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유일한 이유는 믿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이 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뭐냐면 진심으로, 진심, 전심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서삼경 중에 하나인 대학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곳에 마음이 있지 아니하면 보아도 보이지 아니하며 들어도 들리지 아니하며 먹어도 맛을 알지 못한다. 여러분, 세상에서요, 돈 많이 벌고 운동 분야이든 학문의 분야이든 뭔가 성공한 사람들은요, 거기에 온 전심을 다 쏟은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성공도 대충 해가지고는 못합니다. 여러분, 돈 쉽게 벌어집니까? 아니에요. 운동해가지고 메달 따는 사람, 뭐 먹을 거 먹고 놀 거 다 놀고 그래서 그 메달 따는 사람 없어요. 세상에 무슨 일을 하나 하려고 해도 온 마음과 전심으로 해야 될까 말까지요. 신앙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신앙도 하면 하고 말면 말고가 아니고 예수님 앞에 나갈 때 정말로 전심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 마음으로. 그런 자를 그분은 안다 이 말이죠. 저 존재가 정말 나를 만나러 오는 존재인가 안다는 거죠. 그분을 만나주는 거죠. 그런 대상을. 대쟁투 487페이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만일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구분해 놓은 휘장을 제거해 버림으로 사람들이 심판날에 다시 목격하게 될 모든 말과 행동을 기록하고 있는 천사를 볼 수 있다면 참으로 많은 사람이 날마다 하는 말을 그치고 많은 행동을 하지 않게 될 것이다.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천사들이 하늘로 가져가는 기록은 참으로 슬픈 기록이다.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공언하는 현명한 사람들이 세속적 재산을 얻고 세속적 향락을 즐기는 데 몰두하고 있다. 돈과 시간과 힘이 몸차림과 방종에 희생된다. 기도와 성경 연구와 심령의 겸비와 죄의 고백에는 거의 시간을 바치지 않는다. 여러분 이거 보셔요. 임이진이라고 하는 이 여집사 이야기 한번 들어보셨죠? 법학대학원을 가고 싶은데 자꾸 안식일에 시험이 있고 면접이 있어서 이걸 소송을 한 겁니다. 1차에는 졌어요. 2차에는 이겼습니다. 학교가 또 상고를 해가지고 대법원까지 갔어요. 이게 지금 1월 16일 날 원래 재판 대법원의 결과가 나오기로 했었는데 이게 연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아직 결과가 안 나오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때 지금 이 임이진이라고 하는 집사가 자기와 관련된 중요한 일이 대법원에서 지금 이 조사가 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임이진 집사는 살고 있어요, 지금. 밥도 먹어야 되고, 사람도 만나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해야 될 거예요, 그죠? 지금 이 상황에 자기와 관련된 일이 대법원에서 다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아는 상황에 이 임이진 집사의 삶이 어떨까요? 이 소송이 진행되지 않는 상황하고 이 소송이 대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있는 상황 속에서 이게 똑같을까요? 나를 둘러싸고 법원에서 재판이 이루어지고 심사가 이루어지는데 그게 없는 상황하고 그게 있는 상황하고 삶이 똑같을 수 없다는 거죠. 맞죠? 옛날에 대통령, 우리나라 대통령이 2명이 탄핵이 됐어요. 탄핵이 올라갔습니다. 국회의원 3분의 2가 찬성해가지고 헌법재판소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2번이나 대통령 2사람의
업무가 총리가 권한 대행을 하면서 대통령 업무가 정지가 돼버렸습니다. 자, 그 기간 동안에 뭐 하고 있냐면 헌법재판소에서는 이 사람의 탄핵을 소추를 받은 것을 판결을 내려서 아예 정지를 시킬 것인지 아니면 원래 상태로 돌려올 것인지를 헌법재판소에서 그걸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 상태에서 업무가 정지된 대통령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아마 굉장히 긴장하며 살았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될까, 결과가?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막 이 세상에서 막 쫄아가지고 부담스러워가지고 막 그렇게 살기를 바라지는 않죠. 그러나 적어도 오늘 나의 영원한 구원과 관련된 일이 하늘 성소에서 재판정이거든요. 거기에서 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결과 여부에 따라서 내 영원한 운명이 달라진다는 것을 아는 사람과 그걸 모르는 사람은 삶이 같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많은 재림신자들이 마치 그게 없는 것처럼 살아요. 그리고 그게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데 왜 이런 일이 있어서 나를 불편하게 하는가? 그러니까 그거 자체는 성경적이지 않다 이렇게 판단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진짜 성경적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면서 내 삶이 거기에 어떻게 맞추어져야 되는지는 관심이 없고 어떤 부류는 그게 아예 없는 것처럼 살고 어떤 부류는 그 교리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평가해버립니다. 여러분, 이 교리가 사람을 기쁘게 하거나 아무 부담이 없지는 않아요. 그렇죠? 내 영원한 운명과 관련되어서 뭔가 하늘 법정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조사하는 일이 있다는데 그게 편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이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진짜 참 믿음이 있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이 있으면 이건 걱정할 일 아니에요. 여러분, 거룩한 부담이 있는 게 좋을까요? 없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 저는 신학 공부를 늦게 했어요. 저희 어머니가 신학 공부할까 굉장히 반대했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반대한 건 딴 게 아니고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다 말씀 못 드립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가 어느 날 문득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목사기 때문에 나는 내 삶을 자꾸 돌아본다. 혹 내가 신앙을 잘못해서 아들이 목회를 하는데 걸림돌이 되면 어떡하나? 목사 엄마가 어떻게 저러지? 이 소리 들으면 아들이 목회하는데 부담을 줄까 봐 나는 내 자신을 훨씬 더 돌아본다. 저희 어머니가 그런 말 하셨어요. 여러분, 그게 저희 어머니 신앙하는데 좋을까요, 나쁠까요? 생각하기 나름일 겁니다. 하지만 좋게 생각한다면 저희 어머니가 신앙을 올바로 예수님한테 세우는데 그건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걸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면 무거운 짐이 될 거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거룩한 부담이 있는 건 좋은 거예요. 제가 이제 이건 이야기하겠습니다. 무디가 스코틀랜드에 산 집회를 하고 집회가 다 마치고 사람들이 이제 떠날 때 한 소녀가 다가왔어요. 그 소녀의 마음에 굉장히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무디 목사님 앞에 나와서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진지하게. 그때 이제 무디 목사님이 바쁘기도 했고 피곤하기도 했고 우리 자매님 집에 돌아가서 성경을 열심히 읽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근데 이 소녀가 울물금하면서 목사님, 저는 어릴 때부터 배우지를 못해서 학교를 가지를 못해서 저는 글을 읽을 줄 몰라요. 저는 성경을 읽을 줄 모릅니다.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 모습이 너무 진지하게 자신의 구원을 가지고 그 목사님 앞에 와서 묻는 거죠. 그러면서 내 모습 있는 이대로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가도 돼요? 이 모습 이대로 그냥 죄 있는 모습 그대로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가면 예수님이 나 받아줄까요? 그 모습을 여기 찬양대석에 앉아있던 엘리자 해밀턴이라고 하는 여인이 그 모습이 너무 진지하고 아름다워서 그 모습을 글로 막 쓰기 시작합니다. 그걸 후에 무디를 따라다니면서 함께 찬양 사역을 했던 아이라 쉔키라고 하는 찬양 사역자가 곡을 붙입니다. 그 곡을 붙인 찬미가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이 찬양이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성경도 잘 읽을 줄도 모르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이 그녀가 생각하고 있는 그 중요한 한 가지는 내 모습 이대로 그대로 가면 그분이 받아주겠느냐, 이걸 묻고 있는 겁니다. 이게 가사에 들어가 있어요.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여러분, 어거스틴이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오 주님, 이 어거스틴은
그 아구스티누스 우리 그 사세기 교부인 오 주님 저를 순결하게 만드소서. 그러나 아직은 마옵소서. 순결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지금은 즐기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걸 그만둘 마음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 조지 나이트가 쓴 그리스도인의 성화와 완전이라는 책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문제는 내가 아직 그 승리를 열렬히 갈망하고 있지 않는 것이다. 나는 나의 죄악적 생각이나 행동을 딱 한 번 더 맛보고 싶은 것이다. 너무도 자주 나는 하나님께서 나의 생각 속으로 침투해 들어오시기를 아직 원치 않는데 내가 바로 지금 나의 생애 주님으로서 그분을 원치 않기 때문이다. 나는 그분을 제쳐놓고 나의 죄악적 생각과 행동이나 행위를 선택해왔다. 여러분, 그래서요, 죄 짓는 것은 절대로 강제로 짓거나 우연히 짓는 거 아닙니다. 죄 짓는 건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왜요? 내가 그 죄가 주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버리고 싶은 마음이 없기 때문에 죄 짓는 것이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죄 짓는 거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내가 오늘 우리가 이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그렇게 즐기고 있고 누리고 있는 것이 죄악적인 요소라면 그걸 내가 버릴 마음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있는 사람 치고 구원 못 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문제는 내가 그걸 지금 좀 더 즐기고 싶은 거예요. 버리기는 버릴 건데 지금 아니고 좀 뒤에 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구스틴이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오 주님 저를 순결하게 만드소서. 그러나 아직은 마옵소서. 지금은 아닙니다, 이 말이. 여러분, 이러다가 세상은 끝나가요. 와이프인이 자기 둘째 아들이 19살 생일이 되었을 때 쓴 편지입니다. 이 새해는 새로운 한 해가 바뀐 새해가 아니고 자기 아들의 새로운 한 해 생일이 되었을 때 쓴 편지. 일부가 이렇습니다. 이제 내 생에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된다. 기록하는 천사의 책에서 새로운 책장이 열린다. 그 책에는 어떤 기록이 남게 될까? 그 책장이 하나님에 대하여 소홀히 한 것이나 성취되지 못한 의문에 대한 기록으로 얼룩지게 될까? 하나님께서 금하신다. 빨간 글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과 천사들이 살펴보도록 공개해도 부끄럽지 않은 그런 기록이 남도록 하여라.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을 위하여 사는 삶이 많은 기록으로 남겨질 겁니다. 하나님의 천사는 기록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기록해서 갖고 올라간다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1년 동안 산 삶이 사람들 앞에, 천사들 앞에 공개해도 부끄럽지 않는 기록들이 기록되어지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저에게 조사심판 교리는 어떤 건지 잠깐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여러분, 저에게 조사심판 교리는요,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 죄와 더불어 사는 삶이 아니고 죄와 싸워서 이겨야 하는 삶인 것을 깨닫게 해주는 교리입니다. 저에게 있어서 조사심판 교리는 아무 부담 없는 기별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십자가의 공로와 성령을 더 절박하게 붙들어야 한다는 거룩한 부담을 주는 그런 교리입니다. 저에게 있어서 조사심판 교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생각나게 해주는 교리입니다. 아무도 안 보고 있어도 내가 하나님은 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기별이, 이게 두려운 거거든요. 여러분, 누군가가 보고 있다, 나보다 훨씬 높은 사람이 나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 말하고 행동하는 거 쉽게 할 수 없어요. 안 본다고 생각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지. 이 조사심판 교리는 저에게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지, 내가 믿는다고 말하는 그것이 진짜 믿음인지를 돌아보게 하는 교리예요. 저에게 이 조사심판 교리는 나의 현재 위치와 내가 무엇을 하고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교리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저에게 있어서 조사심판 교리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나를 반드시 구원하시겠다는 그분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교리입니다. 내가 너를 조사하고 있는데 내가 너의 털끝만한 겨자씨 같은 믿음 하나를 찾아내어서 결코 너를 사탄의 손에 내어주지 않고 너를 구원하겠다라고 강력하게 의지를 보여주는 교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교리가 한편으로는 제 마음에 거룩한 부담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문득 돌아봅니다. 내가 이 엄숙한 시기를 살고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마음에 아무런 새털처럼 가볍고 그거 없지만 참 믿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믿는 참 믿음만이 내가 여기에서 자유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더 예수님의 믿음 안으로 들어가도록 애쓰고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고 성령 충만하게 되도록 간절히 원하는 삶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과 맞지 않다고 해서 없다고 부인도 하지 마시고 아니라고 부인도 하지 마시고, 과연 우리를 믿음 안에서 가장 정갈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이게 뭔지를 알고 거기에 협력하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가고 성소에 들어가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두 가지가 뭐였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과 그분의 대제사장 봉사가 분명히 완전하게 있기 때문에 나는 전심으로, 참 마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그분 앞에 나가야 한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이것이 거룩한 부담의 차원을 넘어서 우리를 올바로 믿음 안에 세우는, 이 영혼의 닷 되시는 그리스도를 붙들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진리이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